요한복음 강의 오늘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매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열매 없는 인생.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가 동성애 문제로 아주 시끄러웠죠. 어느 틈엔가 우리나라도 이제 이 동성애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 많은 나라들은 이제 이 동성애를 죄다 아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 논하지 않습니다. 어느 틈엔가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를 너무나 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 탄핵 정국이라 정신이 다 그쪽으로 쏠려서 이 동성애 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많이 또 떠올리지 않습니다만, 아마 이 탄핵 문제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 사회를 제일 시끄럽게 하는 문제가 바로 이 동성애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죄라면 왜 죄고 아니라면 왜 죄가 아닐까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답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동성애 가지고서 죄다 아니다 논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그랬느냐, 그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다, 그들을 오히려 품어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세상에 그리고 인간에게 명령하신 최초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지만 이 동성애는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인간의 탐욕과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는 것만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삶의 법적인 생육과 번성이 없어요.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열매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을 만드시고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그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땅과 풀과 각기 종류대로 그 씨 맺는 채소와 각기 그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쫙 하고 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하늘의 궁창과 바다에 큰 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로 하여금 그 종류대로, 거기에 창조해 놓으신 그 종류대로 그 생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거예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모든 생물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 없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들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항상 열매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을 통하여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뭐예요? 자기 쾌락만 있지,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것만 있지, 열매가 없단 말이죠. 생육과 번성이 없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게 곧 죄가 되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다는 증거예요. 열매를 갖고 있다는 게 말이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법칙이에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3, 14, 15, 16장은 다락방 강화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날 그 마지막 밤에 유월절을 보내면서 다락방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어떻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원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락방 강화와 쌍벽을 이루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등장하는 산상수훈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다락방은 지금 공생애를 마감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 말씀 역시 무슨 내용입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끝낼까요? 재미있게도 산상수훈의 결론인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맺으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이게 포도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뭘로 한다고요? 열매로 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지 뭘로 한다고요? 우리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뭘 보고서요? 열매를 보고.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다 자기 삶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다 심판을 받을 것인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이게 곧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가지,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느냐, 이 문제.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은요 크게 외견상으로 1절부터 11절까지 한 덩어리고 또 12절부터 17절까지 또 한 덩어리, 그리고 마지막 18절부터 27절까지 한 덩어리, 이렇게 세 덩어리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모두 이 세 덩어리가 1절부터 5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절부터 5절에 연결되어서 17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은 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표현되는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 나는 누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자기 계시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요한복음에 모두 7개가 등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마지막 7번째가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 예수님의 이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자기 계시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표되고 있는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 계시가 구약 성경에서 하늘의 만나와 하늘에서 주시는 그 양식이 자신이었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다 구약 성경에서 다 예고되었던 것들이에요.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자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이 구약 성경에 예고되어 있던 포도나무에 대한 이 비유를 이것을 자신이 완성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 예언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이사야 5장에 가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해요. 내가 너희를 포도나무로 풍성한 과실을 맺는 포도나무로 심어놨더니 너희가 풍성한 과실을 맺는 포도나무가 되지 않고 들포도를 맺었구나. 이렇게 말해요. 2장 5장 2절부터 4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어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리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워놓고 그 안에 술토를 팠고 좋은 포도주 맺기를 바랐더니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러면서 풍성한 포도를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뭐 한다고요?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극상품 포도를 맺으라고 최고의 포도원을 일구어 주셨더니 뭐 했다고요? 아주 핫바리 포도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기보다는 자기를 채우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탐욕을 채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진 힘으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또 음란하고 패역하고 교만하고 방탕하고 거침없이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기 좋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 멀리 두고 자기들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더 이상 포도원을 가꾸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그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고 포도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 이 예언이 있은 지 100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약 한 230년 뒤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지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밭으로 포도나무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엉뚱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에스겔서 15장에 가면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한 게 뭐였냐면 아주 탐실하고 튼실한 열매,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그걸 안 맺은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저 포도나무가 저 숲에 있는 저 많은 나무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요.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죠? 응? 포도나무는요, 아주 빼빼 마른 가지, 얇은 가지가 덩굴처럼 쭉 자라가지고 길게 늘어져서요, 거기에 포도가 맺어 주렁주렁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포도가 매달리지 않으면 그 나무는 뭐 했어요? 무슨 목재로, 집을 짓는 목재로도 쓸 수 없고요. 그 나무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좋은 목재로도 쓸 수 없고 좋은 어떤 가치, 용도가 있는 나무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단지 뭐라는 거예요? 단지 포도를 맺기 위해서. 포도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쓸데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극상품의 포도를 맺지 못하는 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끊어버리리라, 그러면서 그들을 불에 던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15장 8절에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이 포도나무처럼 버려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들의 그 심판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라. 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말이에요. 법. 여러분이 법을 어겼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혼란하게 만든 이게 지금 뭐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탄핵 심판을 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보면은요, 모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천만 우리 국민들이 다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너도 주권 갖고 나도 주권 갖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5천만 명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계속 서로 싸우기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그래서 우리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한 거예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그들이 법을 만들면 그 법에 모두가 다 순종하는, 이게 대의 민주주의 제도고 국민의 주권이 그 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그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엄이 지금 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 지금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 고유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갔느냐 아니면 넘지 않았느냐, 국회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 권한을 지금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았느냐, 이거 갖고 지금 권력이 충돌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해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뭐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주권을 탈취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자기 통치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서 그 쓸데없는, 쓰잘데기 없는 그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그 포도나무 가지들을 다 걷어가지고 불에 던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즉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이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을 스스로 탈취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하고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을 다시 심판하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곧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가장 공들여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나무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인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무처럼 이 땅에 다 이렇게 심어놓으셨으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열매가. 그래서 열매를 맺는 존재인 거예요. 성경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인생을 어디다가 비유합니까? 추수하는 데다가 비유하죠. 추수하는 데다가. 세상의 심판과 완성과 구원도 다 이 추수로 설명합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자연이 다 하나님의 밭입니다. 유구한 세월의 역사 무대가 곧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밭에 심겨진 씨앗이고 나무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밭에 심겨진 모든 씨앗들, 나무들을 관리하시는 농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추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낫을 들고 추수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 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요즘에는 뭐 추수해도 그걸 볼 수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추수하면은 뭐 했어요? 키즈를 했잖아요. 키즈를. 왜 키즈를 하는 거예요? 그냥 괜히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이 종말이 점점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세상에 네 가지 그런 이 키질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전쟁과 기근과 또 재난과 전염병, 이게 키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세상에 전쟁이 막 일어나면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막 이런저런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각종 이런 재난들이 막 터지면은요,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이 경제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세상에 덮치면은요, 그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봤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 전염병이 한번 몰아치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들이 바닷물 갈라지듯 쫙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려고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그때 무슨 나무를 저주하세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맥없이 쓱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다가 그 입구에 서 있는 그 무화과 나무 가가지고 그 밑에 가서 열매를 찾았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마가는 거기다가 토를 달아놨어요. 이때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미로라.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은 가가지고 거기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시고 없으니까 저주를 하셨냐는 말이죠. 그것은 곧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유월절 들어가시는 요 때가 지금 뭐라는 때예요? 이게 마지막 심판의 때라고 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판의 하나님의 그 열매를 찾으시는 마지막 심판의 문이 지금 시작되는 때란 말이에요. 종말이 시작되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가 이게 전체가 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말세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열매가 있느냐? 너는 열매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자기를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시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진짜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5장은요, 제가 중간에 좀 나눠서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나누기가 좀 애매해서 통째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만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잖아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즉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포도나무의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겠다. 기도하는 것. 두 번째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 세 번째로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하겠다.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신나는 말씀이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 받았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앞에 부분은 딱 떼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만 빠져가지고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조건이 있잖아요. 뭐라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진짜 가지일 때, 그때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살면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잖아요. 왜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우리가 고되잖아요. 사는 게.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즐거울 일이 없어요. 기쁠 일이 없고 늘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허덕이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로 뭐하게? 삶이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삶이 기쁘게.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대강 설렁설렁 다녔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주님을 이제 영접을 했어요. 야,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매일매일 삶이요. 하늘을, 구름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막. 공부 못한다고 선생님한테 혼나도요. 괜찮아요. 재밌어요. 그냥. 학교 다니는 게 즐겁고 막 신나고 막. 예수를 진짜 알면은 우리 삶이 기쁨으로 채워져요. 우리가 왜 기쁨이 없을까요?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한다. 이게 축복이래요. 이게 복이래요. 세상으로부터 19절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고 세상에서 욕먹고 세상에서 핍박받는다는 것은요. 은혜요. 복인 겁니다. 이것이 지금 15장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그 위대한 약속들의 조건이 뭡니까? 첫째로 주님과 뭐 해야 돼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찾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약속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제가 로마서를 강의할 때부터 줄기차게 귀가 아프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무슨 그런 계명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신약에서 계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말로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옛날에는 돌판에 세워가지고 첫째 너 이렇게 해라, 둘째 너 이렇게 해라, 셋째 너 이렇게 해라, 그래서 십계명 주셔가지고 그 계명대로 사나 못 사나를 가지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했는데, 이제는 그 돌판에 새긴 거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계명을 새겨주시는데 그 계명이 새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새 계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뭐를 의미한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세상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요, 다른 불교나 다른 종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하고 크게 안 달라요. 안 달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랑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대상만 달라요? 대상만? 그 대상만 다르면은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임을 아멘하고 믿을 때 내 안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이 슉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요. 성령.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무르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치세요. 여기에 바나나가 매달려 있으면 이 나무는 무슨 나무? 포도가 매달려 있으면? 사과가 매달려 있으면? 사과나무예요. 열매는 뭐예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보여주는 표식인 거예요. 표식.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너 무슨 열매를 맺어? 너 사과 지금까지 사과 맺었냐? 너 이제부터는 능금을 맺어라. 너 포도를 맺어라. 너 바나나를 맺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해요. 종교적인 계명,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계명 하나 지키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내가 사과를 맺어야지. 그러다가 아이고 능금밖에 못 맺었네. 바나나를 맺어야지. 아유, 그러다가 다른 걸 맺었네.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열매가 뭡니까?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맺을 열매예요. 우리가 맺을.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되는 것, 윤리적으로 남들보다 더 나누고 베풀고 착한 사람 되는 거, 그런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지를 증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다면 내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며 사는 거잖아요.
그게 삶의 열매란 말이죠. 그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열매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주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여러분은 몇 번이나 드러내 보시고,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어떻게 드러내고 사셨습니까? 수많은 종교인들, 다른 종교인들, 세상의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러듯이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삶이 잘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엎드릴지언정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얼마나 드러내며 살았냐 말이죠.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에요. 가지가 아니에요.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의 인생이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인 거예요. 최고의 열매.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이게 삶의 열매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랑이 뭘까? 제가 이렇게 책을 많이 뒤져보고 또 사랑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을 정의를 한번 내려보실래요? 어떻게 사랑을 정의 내리실 수 있습니까? 사랑. 우리말로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영어로는 love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이 말, 이 사랑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나 제가 어원을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뭐 특별히 만족할 만한 답은 못 얻었어요. 그런데 어떤 책에서 사랑이 한자어, 생각사, 마늘양 이라는 말이 변해서 사랑 이렇게 됐다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사랑은 많이 생각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은요,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그죠? 그게 사랑에 빠진 증거 아니에요?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나. 여자하고 첫사랑을 하면 눈 뜨면 그 사람 생각, 자다가도 그 사람 생각이잖아요. 남자하고 첫사랑을 나누면 온통 그 사람 생각. 아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안전하서는 아기 생각이잖아요. 그 말이 참 의미가 있는 말 같았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성경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인가 하고 그러다가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 그 서점에 나가면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 책이 많아요. 이 사람은 신학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조심해야 돼. 이 사람은 뉴에이지 철학자예요. 뉴에이지 철학자인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뭐 관상기도 뭐 이런 것을 우리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 바른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에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관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제가 무릎을 쳤어요. 야, 이 사람이 정상적인, 우리가 본받을 그런 정상적인 신학자는 아닌데 참 아주 탁월하게
제 마음에 쏙 들게 이렇게 사랑을 정의해놨어요. 그렇잖아요. 사랑이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인데 뭘로 관계 맺는다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사랑에 대한 최고의 정의 같아요. 자주 써먹으려고요, 이 말을. 사랑이라고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뭘까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사랑.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 첫 시간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읽었던 겁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방식. 그래서 예수님도 그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살리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잖아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진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데 우리는 다 동성애 사랑을 하고 있어요. 나의 쾌락을 채우고 내 욕구를 채우고 내 만족을 채우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사랑. 그것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오고 가는 뜨끈뜨끈하고 화끈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곧 우리가 맺을 삶의 열매라는 것이죠.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종류의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래봤자 다 이 땅의 인생은 딱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밖에 없어요. 차라리 심기우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한 인생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인생밖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의 때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말세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골라내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퀴즈라 해서 자기 백성을 골라내는 때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길을 가다가도 저 나무를 볼 때마다 오늘 추수나무 이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탐스러운 열매를 먹을 때마다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말이죠. 예수 없는 인생, 예수 없는 가정, 예수 없는 나라는 열매 없어서 불에 던지는 포도나무 같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임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열매 없는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모든 삶에서 예수가 주렁주렁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한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듣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